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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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불신앙과 세상 사랑하며 재물 의지하며 하나님 따르지 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위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먹장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악한 정욕과 불신앙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를 주하라. 그의 오실 길을 돕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나타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04장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만백성 아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노시니 오 임마누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현종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무서운 죄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죄의 노예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뜬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에 앞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과 영광이 돌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통제 가운데 맞게 되는 대림절 기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음을 뒤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들 아픈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는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이 땅의 모든 자에게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2021년도 주님의 일꾼을 뽑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선출된 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회원들도 선출된 임원과 협력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임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주간이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떨지 않고 그간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험을 통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들이 어떤 분야로 나가든지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어렵게 연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의 성가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입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깨달음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성령 충만함이 가장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교회 예배할 때만 아니고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 잘 하시고 늘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정말 겨울입니다. 예. 겨울엔 또 감기, 독감도 또 주의해야 되고 이래저래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마스크 쓰면 80-90% 병이 다 막아진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 부디 건강하게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만 아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우리 또 자녀들 학교 생활 다 형통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성을 지키는 자가 밤새 잠 안 자고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밤새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또 조심과 다 필요하지만 그걸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다 형통하게 건강하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번에도 한번 보았었습니다만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말이죠. 굉장히 헬라 문화가 크게 번성한 도시였고 처음부터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적인 신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가득한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분위기,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복음이 힘을 떨치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고 박해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사형당한 죄수를 왜 믿느냐고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박해까지 하고 위협까지 하니 또 여기도 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회당, 회당이고 뭐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 택하신 자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위협을 하는지 정말 참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교세가 약했다. 사람들도 위축되어서 뭐 제대로 크게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강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2장, 3장 요한계시록 쭉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 남았죠. 아직 안 본 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남았는데 이 모든 교회들을 보면 다 칭찬도 받기는 받지만 책망을 꼭 받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칭찬과 격려만 받았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에 칭찬을 받았나? 허물은 없고 주님 앞에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8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8절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 뭡니까? 능력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약해요. 큰일을 할 만큼 뭐 굉장히 교세가 센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켰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비웃어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다 비웃고 조롱해도요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자기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우리는 굉장한 믿음에 살아요. 베드로는 말이죠. 그 전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무리도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야, 언제는 무리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저렇게 됐지? 정말 사람 믿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교회고 뭐 저 교회가 뭘 하겠나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 믿는다고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업신여겼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유혹과 박해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럼 굉장히 컸나 보다?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엄청나느냐? 보다시피 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정말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했다 이거죠.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야, 능력이 커야 큰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재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내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능력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교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봐서 저 사람 뭐 제대로 하겠나 싶어도요, 믿음으로 하면 다 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노예 해방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가 어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서 히브리 노예들을 내놓으라고 말한 들 듣기나 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안 들을 거예요. 더구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야. 다시 잡아봐라. 다시 또 지팡이가 되네. 네 손을 넣어봐라. 꺼내봐라. 무슨 문둥병이 들어가서 손이 흐르게 됐어요. 다시 또 집어넣어봐라. 또 꺼내보니까 또 깨끗해졌어. 이 정도 표적이면 믿을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아퉁하고 있으니까 너 애굽에 가거든 나일 강물을 떠서 부어봐라. 피가 될 것이다. 와, 이 정도 능력 있으면 뭐 못할 거 없겠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해내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자손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불러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작은 능력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은혜 베푸시고 힘 주셔가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박해해도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때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참 믿음으로 믿음이 일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시 믿음이 큰가 봐.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보니 진짜 믿음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믿음이 꼭 커서 또 큰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야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렛대 같아. 믿음은 힘이 작아도 지렛대만 있으면요 큰 것도 움직여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믿음의 지렛대를 사용해라. 그래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굉장한 큰일 하는데 그 사람들 믿음이 정말 놀랍게 크냐?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야, 우리 같으면 그런 역사 일어나는 뭐 금식기도 한 40일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 몽땅 잡았어.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말이죠. 아합 왕도 놀래가 입이 쭉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한 이스라엘 땅에 7번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지 못할 정도로 땅이 질펀해졌다.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이제 드디어 살아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아끼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당장에 체포령이 내리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뭐 생명을 위하여 달아났다 그러지. 안 죽고 살려고 달아난 거예요. 나 엘리야 선지자야, 죽어도 좋아,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날 살리러 도망간 거야. 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세벨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광야로 달아났는데 딱 도망간 지 하루 만에, 광야로 도망간 지 하루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그냥 엎드려지는 거야. 나 못하겠다고.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갈멜산만큼 커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결국 우리가 비슷한 믿음입니다. 결심하는 믿음, 그것 가지고 한 거예요. 생각처럼 일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실패로 입은 마음의 상처, 지칠 대로 지친 몸, 엘리야 그 믿음에 한계에 부딪히니까 나 죽고 싶다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심 따라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로운 사명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세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임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 붙잡아야 돼요. 요즘처럼 코로나19 전염병 뭐 맹위를 떨치고 뭐 굉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 할지라도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하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좋은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최고의 미천은 믿음이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최고의 미천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 약해 보였지만 그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붙들고 가니까 능력도 작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란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믿음이지만 능력도 작았지만 주님 믿고 나아가니 주님이 참 큰일 하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주님 무슨 칭찬을 하시나? 또 어떻게 격려하시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이 교회 재정이 다 든든하게 돈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뭐 교회가 의지할 만한 큰 권세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남다른 실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압박하고 박해해도 말씀대로 사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아. 정말 믿음으로 갔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 붙잡았어요. 주님만 따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영광스러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러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천국 가거든 내가 영광의 면류관 주마. 끝까지 잘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까지 보고 면류관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광의 면류관 받았어. 이미 받았어. 앞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서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미 받았어요. 받은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보관만 잘해라.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건 네가 받은 면류관 잘 지켜나가라. 너는 이미 면류관 받은 자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 그래 내가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를 보고 면류관 주시겠지? 아니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저 믿음으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 지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가니까 이미 영광의 면류관 받았어. 하늘에 또 다 준비해놨어. 다. 너 네 면류관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의 상급,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상이 이미 있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환난 다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말이죠. 사탄이 그냥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야. 예?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도 사탄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탄이야. 그러니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미 다 받았네.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발동을 하고 얼마나 밉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보면 사탄이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 그 상 빼앗아가려고, 멸류관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네 믿음을 굳게 잡아서, 네 가진 그 믿음 굳게 잡아서, 비록 겨자씨만한 하늘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한 대로 나가면 너는 멸류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믿음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큰 위대한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하늘의 멸류관 상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도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의 멸류관도 지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줍니까? 네가 그렇게 그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면 내가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 기둥 같은 사람. 네? 그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겨준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다 새겨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야, 여기는 하나님 이름이 적혔네. 여기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이 적혀 있구나. 길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칭송을 받게 된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영광의 축복.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칭찬, 최고의 상을 받는 거죠. 영광의 멸류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 하나님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기는 힘,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고난도 박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멸류관 상 주고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축복만 아니라 하늘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 가서 잘 되겠지, 세상에서는 그래 힘들겠지, 뭐 되는 게 있겠어, 할 수 없지, 뭐 천국 가서 잘 돼야지. 천국 갔으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멸류관, 하늘의 성전에 기둥되는 건 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을 주시나?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참 놀랄 일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 부활의 축복을 믿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데,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회당, 그거는 수상하더라는 거야. 참 희한한 일이죠.
묘하게도요, 세상은 정말 주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은 싫어하고 박해하지만 그 세상 따라가고 함께 협조하는 것은 다 잘 돼가요. 참 희한한 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단들의 교회는 왜 그렇게 커?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 참 이상하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회당은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회당이냐? 아니더라 이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멸망을 받을 자들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걱정 마라. 조금만 있어봐. 얼마 안 가면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씩 둘씩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와서 절을 할 것이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믿음의 승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 거짓된 사이비 이단들 왕성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멸망의 자리에 갑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속아서 같은 사람도 가만 보니까 아니거든. 진짜 진리는 저기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의 축복을 주시는 게 여기구나. 그래서 교회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 사이비 이단 아무리 왕성할지라도 거기에는 거짓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축복의 구원의 복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큰 은혜인데 지금 말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 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들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10절에 10절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야.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장차 온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야, 이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 주님 말씀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더라. 지금 참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상에 다 퍼졌잖아요. 선진국, 후진국 없어 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어요. 온 세계가 이 질병을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환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보세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 때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앙, 모든 환란, 이 질병 이런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올.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종류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한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말 말세의 시작일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재앙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 일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들도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 그 모든 완악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온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회방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이 지켜주셔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환난의 때를 무사히 넘어가는 길, 말세 앞으로 또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으로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지키고 비록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 뭐 많지요. 우리나라 또 잘 사니까 가진 것도 많아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통장도 가지고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연금도 붙고. 그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 믿음이구나. 진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이구나. 우리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믿음이구나. 이거 굳게 잡아야 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정말 이 세상 이기고 환난도 면하고 하늘의 영광의 멸관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우리의 가진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여 하늘의 영광의 멸관관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받고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축복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건 많이 있지만 그것 다 지나가는 것이 헛된 것이요 진정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며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며 환난도 면하게 하시며 이 믿음만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까지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힘을 들으신 분들 있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 희준이 찬미 속히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성묘를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묻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드립니다. 근총금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힘쓰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며 성미로 바치며 구제연금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이 두 가정이 있네요. 이미경 성도님, 집사님이시네요. 김영곤 청년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옆에 계시고 또 박상현 청년.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에 놓고 넉 주간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며 또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문자로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2단계인데 우리 교회는 사실 이미 다 처음부터 2단계에 준해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 교회
자석수로 봐도 20%면 지금 넣으신 전에 넣었던 대로만 넣어도 됩니다. 8, 90명이니까 아무 이상 없이 다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정글이 다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3% 봐야 되겠죠. 뭐 하여튼 지금 상태로서는 그동안 넣으시는 분들 잘 넣으시도 지장 없습니다. 오늘 2부 대예배 시간에 우리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에 선교하셨던 김정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사회가 지난주 총회를 못했는데 오늘 합니다. 반드시 예방수칙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수험생이 엄청 많아요. 이때까지 없어 최고로 많은 해인데 총 22명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주보 제가 일부러 실어놨어요.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서 22명 이름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읽기표 12월 둘째 주까지 셋째 주인가요? 네, 둘째 주까지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주님의 향하여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우리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한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